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톨릭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 찬바람 속에서도 따스한 온기를 찾게 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에 반짝이는 조명과 캐롤 소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들어주는데요. 오늘부터 매달 둘째 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의 하루 끝자락을 따스하게 감싸줄 오디오북 ASMR 콘텐츠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월은 성탄과 새해를 동시에 기다리는 참 특별한 달이죠. 가톨릭북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욱 풍요로운 한 달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지금 시기에 어울리는 책 2권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별이 빛난다입니다. 저자인 자카리아스 하이에스 신부는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삶의 길을 동반해주는 인생의 별이 빛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각자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자신을 인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림과 성탄 시기를 맞이하며 낡은 것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과감히 받아들이려는 여러분의 가슴에 온기와 용기를 심어줄 책입니다. (12월 1일) 보라, 현자들이 길을 떠났도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12월의 첫날을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아이들은 매일 대림절 달력의 창문을 열 수 있으니까요.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주 드는 생각인데 사람들은 대림과 성탄 사이의 차이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림절부터 멋지게 장식된 성탄나무를 보여주고 성탄 노래를 들려주면서 축제 기분에 들뜨게 하는 방송들이 넘쳐납니다. 회사와 사무실에서는 이미 대림절에 성탄 회식과 파티가 열리고 거리의 집들은 성탄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꾸며집니다. 기억해보면 예전에도 대림절에 집에 돌아가면 구운 과자들이 있었고 그 과자들을 먹으면서 성탄의 기쁨을 미리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대림절을 기대의 시기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대림이라는 말은 도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에 하느님이 인간에게 도착하시는 사건을 축제로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 성탄 전에 기간을 두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된 구세주가 도착하기를 오래도록 기다렸음에도 다른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로마인들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혹은 만사형통으로 세상이 치유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영웅, 구세주, 구원자를 바랍니다. 가수와 배우 같은 스타들이 이러한 구세주인 것처럼 포장되거나 환호받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지요. 이렇듯 대중에 의해 구원자로 추앙되는 사람들과 성탄절의 구세주와의 차이점은 바로 하느님은 인간에게로 오시는 길을 직접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이 그분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에 의지하는 연약한 아이로 오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전적으로 사람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성모님과 요셉은 이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계약에 이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별이 하늘에서 빛났고 세 왕은 이 별이 특별한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별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세 왕은 또한 현자라고도 불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늘의 별에 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성술사들이기도 했지요. 우리가 성서에서 읽게 되듯이 그들은 이 별을 보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을 발견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별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별은 밤에 빛났습니다. 한밤중에 하느님은 이 세상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출발하라고, 길을 떠나라고 권합니다. 오늘날 그 목적지는 더 이상 베들레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별이 빛납니다. 각자 인생의 별이 빛납니다. 별이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통해 세상에 오신답니다. 이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번쩍이는 구원자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람 안에서 반짝이는 별로서 존재하시니까요. 하늘의 별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구유까지 다가온 새 현자처럼 당신도 하느님의 별을 새로이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별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일상과 일상적인 것들 안에서 신적인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되는 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묵상. 긴장을 풀고 몸을 펴봅니다. 내 안에 숨을 느끼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두고 그저 가만히 머물러 봅니다. 생명을 지탱하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다가오는 모든 느낌을 허락합니다. 지금 이대로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하느님의 빛이 나를 비춥니다. 이제 별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별이며 나를 비추고 나를 앞서가며 길을 가리킵니다. 별의 빛과 그 빛의 선명함을 느껴봅니다. 빛은 찰나의 순간에 나를 비추고 이내 안녕을 고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의 여운을 느껴봅니다. 일상 안에서도 그 여운을 간직하려 합니다. 빛은 여전히 내 안에서 선명하고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12월 2일 그들의 발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을 향해 순례를 떠나니 매년 대림절마다 저는 1999년 9월에 시작하여 2000년 1월에 완결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당시 순례길에서 한 수사님이 저에게 전해준 카를 라너 신부의 글을 기억합니다. 저는 순례길에서 거의 매일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은
길을 떠나고자 결심하게 한 마음속 갈망을 잘 간직한 채 굳건히 걷고 묵묵히 견뎌 마침내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저를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은 강렬한 내적 갈망에서 시작합니다. 학업을 마치고 실습도 끝냈을 때 저는 아직 제 길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길이 신학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원에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민은 점점 심해져서 어느덧 명확함보다는 혼돈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록 하늘의 별은 아니었지만 비로소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각별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수사님과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비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저는 수사님에게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치 하늘이 갈라지듯 태양이 구름 사이를 가르고 나오더니 우리 두 사람 위로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수사님은 저를 바라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질문할 건 없겠지요? 어떤 이들은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순간 이 길을 과감히 떠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이라 하더라도 그 우연한 사건을 제게 던져준 발신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신자는 하느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내적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을과 겨울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와 스페인을 횡단하는 것을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결국은 잠재울 수 없는 갈망과 수도원 수사님과의 대화 중에 목격하고 마음에 간직한 갈라진 하늘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갈망은 마치 자석처럼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결국은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결심이 서자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갔습니다. 제 안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을 가진 에너지가 있었고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명확함이 길을 떠나는 것이 옳다는 표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갈망은 여전히 정확하게 이름 붙이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갈망은 명료한 지리적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곳을 저는 나의 베들레헴이라 이름 붙일 만했습니다. 왜 어째서라는 가장 큰 의미를 인식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갈망은 저를 출발하게 했고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길 위에서 점점 더 발견하게 됩니다. 갈망은 어떤 길로 저를 이끌기 원하며 이끌 수 있는지를 압니다. 갈망은 제가 추구했고 찾아낸 모든 외적인 요소들을 제가 분명하게 인식할 때까지 그 여정 속에서 저에게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새로 출발하거나 크게 변하는 일들은
언제나 덜 아는 것과 관련이 있거나 더 정확하게는 삶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충만한 삶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 모습을 밖으로 피어나게 하고픈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비밀과 접촉하고 말을 거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하느님은 다시금 한 인간 안으로 개입하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그분의 다양함 안의 한 측면을 지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는 인간의 창의적 측면과 창조적 가능성을 상징하며 그 형태와 표현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특히 경제적 측면이 중심이 되는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원들의 역량이 회사의 이익과 매출을 증진시킨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분에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모습이 되는 것, 자신이 가장 깊은 내면과 마주하는 것, 가시적인 숫자와 위신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현자는 그들 앞에 나타난 심오하고 위대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왕이 태어났으며 그는 이 세상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인간들이 다시금 하느님을 느끼도록 해주고 자신 안의 가장 내적인 존재와 만나게 해줍니다. 세 현자는 이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히 길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인간이 되는 것을 향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묵상. 내 갈망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감지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 갈망의 공간과 시간을 그리고 주의력을 선사합니다. 갈망이 내 안에서 벅차오르도록 합니다. 공상에 빠지거나 과도하게 극단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피하고 내 안에서 이제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집중해 봅니다. 저자는 별을 따라 떠난 동방박사 세 사람의 여정과 자신의 산티아고 순례 경험담을 같은 호흡으로 담아내며 생생하고도 실용적이며 진솔한 한 편의 순례기를 완성했습니다. 대림시기에 간접적으로나마 나만의 순례를 떠나고 싶은 독자분들이 있다면 이 책과 함께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첫 번째 책으로 별이 빛난다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 그래도 희망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 아련에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에 대해 했던 강론을 엮은 책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지향해야 하는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독자들의 마음에 삶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주님과 더불어 희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해줄 책입니다.
시기에 그리고 다가오는 희년을 기다리며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추천드립니다. 새롭게 미소 짓다. 그리스도인의 희망 1.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근거 없는 거짓된 낙관주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득세하는 이 시대 안에서 악과 폭력의 그림자를 직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며 나 자신도 길을 잃어버렸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겨운 삶 안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동시에 용기도 어느 정도 잃어버렸습니다. 나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이 어두움도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희망을 포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제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제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친히 제 손을 잡고 여정을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께서 악을 물리쳐 이기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대림 시기, 이 기다림의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강생이라는 위로 가득한 신비, 성탄의 빛을 맞도록 준비합시다. 이 은총의 시기에 희망에 대해 묵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기로 합시다. 그러므로 대림 시기의 위대한 예언자이자 위대한 희망의 메신저인 이사야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로 합시다. 이사야 예언자는 자신의 책 제2부에서 다음과 같은 위로의 선포와 함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죗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위로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 백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고통에 억눌리고 놀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은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구원의 자신을 열어젖히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길을 준비하라고 청했습니다. 하느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위로는 하느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 길은 광야에서 준비되는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올바르고 새로운 길입니다. 이 당시 하느님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유배라고 하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여정을 가로막는 산과 골짜기가 없는 편안하고 넓은 길, 광야 가운데 펼쳐진 평탄한 길을 통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모든 장애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배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유배와 더불어 삶의 터전과 자유와 품위, 하느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았으며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의 호소는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향해 새롭게 열어줍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그 여정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어둠과 역경 속에서 미소 짓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는 길을 발견하도록 미소 짓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느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미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외견상 크게 박수를 치며 웃을 수는 있으나 진정한 미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희망만이 진정한 미소를 짓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의 미소입니다.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르고 넓은 광야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한다면 인생은 넓고 곱게 뻗은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모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해도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 마음속에서부터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 순간 천진한 아이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희망의 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해주실 것이며 모든 것을 선사해 주실 겁니다. 요한 세례자가 사람들을 회심으로 초대하는 설교에서 사용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이 음성은 마치 신앙의 위기로 인해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절규하는 음성이자 그 누구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과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교적인 삶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믿는가? 그렇습니다. 라는 물음과 대답에서 신앙과 믿음은 그만 나락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관건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데,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되돌리는데, 실제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 세례자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미소를 선사해 줄 아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선포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배 중에 있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던 힘센 점령군의 통치 아래서 이방인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작은 이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작은 이들과 함께 쓰시는 역사가 진정한 역사이며 이 역사는 영원히 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모님, 예수님, 요셉 성인, 그 밖에 당신의 작은 이들과 함께 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 주위에서 이런 작고 단순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카르야와 엘리사벳을 비롯해 여러 노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러 여인들, 요셉 성인의 약혼녀이자 젊은 동정 여인 성모님, 그리고 당시에 천대받았던 목동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작은 이들이지만 그 믿음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이들은 계속해서 희망할 줄 알았습니다. 희망은 작은 이들의 덕입니다. 배부르고 만족한 사람들은 희망할 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이들은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절망과 고통으로 점철된 고독 가운데 유배를 겪는 광야의 여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해주는 평탄한 길로 바꿔주는 작은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광야가 무엇이든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스라이 사라져 버리고만 이 시대에 한 줄기 햇살 같은 희망을 선사하는 책, 그래도 희망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음이 분주해지기 쉬운 때이지요. 오늘 소개해 드린 두 권의 책과 함께 성탄과 새해를 기다리며 일상 속 소소한 행복들을 만끽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 다가오는 성탄과 새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